예,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또 오늘 귀한 줌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큰 주제,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 어쩌면 오늘 본 말씀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에 동참시키는 참된 목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어떤 많은 열매, 특별히 이 많은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구령, 어떤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영접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어떤 전도의 열매, 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힐까요? 그래서 보면 한국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 한 방향만 보는 것은 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요, 일단은 어떤 개인의 삶의 어떤 소원의 성취가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명을 주시고 각자마다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 재능에 대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 그야말로 참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이 네 족장마다 각자마다 다 사명이 달랐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었고, 이삭은 이삭의 사명이 있었고, 야곱은 또한 야곱의 사명이 있었고, 요셉은 요셉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마다 다 믿음의 모습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 개인들마다 참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바라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았다. 이것 또한 열매라고 봅니다. 어떤 이런 만족이 들 때 우리가 좋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의 만족이 없이, 자기는 만족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어떤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 풍성한 삶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어떤 과실의 한 방향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 예전에는 관계성이 좋지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고, 어떤 이기적이었고, 어떤 편협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에 힘쓰게 되고 이해하는데 힘쓰게 되고 또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많은 관계성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전도란 것도 결국 관계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이기적이고 편협되면 이제 이런 믿음들이 보면 이단으로 빠지죠. 나만 잘났어. 내가 믿는 것만 진짜야. 어떤 유니버시티, 어떤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심을 배제하고 내 중심에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가지면 이단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예요. 각자 그 분량대로 또 연합됨으로 그야말로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첫 번째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몸의 지체와 같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연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참된 연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깨고 서로 남을 나처럼 이해하고 받아주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럼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떤 교회 한 멤버로서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그야말로 멤버로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 모델이 되고 어떤 사회에서도 모델이 되는 그 어떤 삶의 각자 자리 주어진 자리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칭찬받는 그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도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이 내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이 열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풍성함이 느껴지고 그동안에 나밖에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기피하고 싫어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 그리고 어떤 교회 멤버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가정의 멤버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까지 이 중간 과정, 우리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야말로 쉽게 어떤 자연스럽게 가지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미 사탄이 지배했고 또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주고 마침내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제 가지가 돋아나게 되고 점점 이 가지가 더 든든해지고 성장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모습. 이 전체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또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다른 표현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뿌리 내리고 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마침내 열매 맺는 신앙으로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열매 맺는 삶으로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등장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축복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 농부라는 위치는요. 이 어떤 농작물에 있어서 농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이 농작물이 잘 자라느냐, 죽느냐,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손은 그 어떤 그 관계는 결국은 농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뭔가 이 땅에 이 우주를 운행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운명이 있다. 각자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동양 어떤 종교에서는 또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운이 좋았다. 요즘 보면요,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시면 이 판타지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연히 뭔가 다른 세상에 태어나고 아니면 또 우연히 어떤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이런 판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떤 허실이 있다는 거죠. 그 판타지가 만들어지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그 힘, 어떤 우연히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행운들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움직이는 주관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틀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제 청장년 시대, 적어도 뭔가 내가 세상에 뭔가 된 줄 알고 살아가는 청장년 시대를 거치고 나면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 노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던 그 시기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전쟁과 기근과 어떤 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땅,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지금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희망하고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땅의 진짜 주인은 어떤 분일까? 진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농부가 되신다. 농부인데 좋은 농부시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비싸게 만든 신이 알라입니다. 알라 신은 무관심해요. 세상 일에 무관심해요. 그냥 인샬라, 모든 게 알라의 뜻이에요. 그 다음 또한 불교나 힌두교 쪽은 윤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가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세상 일에 무관심하신 분도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시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일단 그분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어떤 그분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가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다. 근데 우리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 가지 중에, 이 브란치 중에 제일 쓸모없는 브란치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적어도 다른 나무 가지들은 좀 쓸만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만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모양도 지저분하고 벌레도 잘 먹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쓸모가 없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좋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에게 붙어있기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왜냐? 예수님이 좋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 그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포도나무 가지 같은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힘써야 게 뭐냐? 참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야 열매 맺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 교훈 그리고 그 책망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전쟁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를 인도해 가실 터인데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가짜 신은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존귀한 존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가지들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분께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지라 할지라도 좋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말년에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물단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예수님 약속하신 보혜사, 헬퍼가 있으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거는 신비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시는지 우리가 그 신비로운 사건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굉장히 세밀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퍼스널, 개인적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퍼블릭, 어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반해서 우리 사람들은 각 개인마다 타고난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잘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믿습니다. 참으로 성령 그분께서 우리 삶의 헬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는, 내 느낌 가지고는, 내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우려하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 듣는데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듣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군인들이 바로 어떤 자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소를 거칩니다. 훈련소를 거쳐서 마침내 그 필요한 자리에 가서 군인의 사명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지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코로나로 주어진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사회 일도 바쁘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분량도 많고 현대인들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셨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수철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대환란을 대비해서 뭔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기도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때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목회 20년 사상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고 이제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우리 삶에 그 소원들, 내가 바라는 소원, 또 내가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는 소원,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내 힘으로 어떤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인불하나님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저는 우리 인물자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마침내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사명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무단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참으로 목자 잃은 양같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방향 없이 살아왔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더욱더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불단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성해내는 존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